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게요. 시작.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 따라할게요. 시작. 자, 나에게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 나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나가 누구일까요? 나 자신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시작. 우리 앞뒤 사람에게 고백할게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가 누군지, 우리가 누구에게 거룩해야 되는지, 왜 거룩해야 되는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국민일보에 실린 그 안성국 목사님이라는 분의 글 중에 한 글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랑에 빠진 연인에게는 금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에게 금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 금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서로 하면 안 되는 것. 사랑이 무엇일까? 잘 몰라? 사랑에 빠진 연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양다리를 걸치는 거라고 합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연인들로 하여금 제일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해요. 연인들은 오직 서로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상대방만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랑이 유지가 되고 아름다워집니다. 내가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은 그 사랑이 아름답고 유지가 될까요?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파국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랑의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만 바라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뒤에 이 사랑은 신뢰를 기반으로 더욱 자라나게 된다고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면서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을 수 없고 아내 또한 다른 남자를 욕심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러한 사랑을 정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또한 그들의 지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것을 바로 존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존경이라고 부릅니다. 윗사람에 대한 사랑법은 반드시 존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자녀를 그냥 방생하는 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이 자녀가 그냥 알아서 자라나게끔 냅두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 자녀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아프면 간호해주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힘들면 함께 고통을 나눠주는 것,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것, 이것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랑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그것을 바로 책임이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한 것은 책임이고 부모에 대한 것은 존경이며 부부에 대한 것은 정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해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 부르냐면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노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반대로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시작. 우리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나요? 시작. 이 말 안에 자유로울 수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적이 있는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은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거룩한 삶으로 사랑해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뭐 할지어다? 다시 한번 너희는 뭐 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고 여기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왜 믿음의 성도는 거룩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오늘 말씀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우리는 왜 거룩해야 합니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 역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와 허물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 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착해서, 돈이 많아서, 잘생겨서, 지혜로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구별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이 은혜는 갚을 것이 없어요. 이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갚을 방법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사랑을 갚아내는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14장 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자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이 죄악 가운데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악과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선택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요. 바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도 되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만큼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를테면 옛날에 왕족은 왕족답게 살아야 돼요. 또 양반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양반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왕족이나 양반이나 대접받지 못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됩니다. 자,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우린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삽시다. 시작. 우리 앞뒤 사람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한 자녀답게 삽시다. 시작. 자, 우리가 거룩한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거룩해야 합니다. 부모나 가족에게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나 이웃 또는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온전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흉내 낼 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노비가 양반을 따라할 수 있을까요? 노비가 왕을 따라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선택받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선택받은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비로소 구별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세상 사람들처럼 흉내내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함 안에 거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가증이 없는 100%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연약한 육신으로는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최선을 다하여도 매 순간 세상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 백성대로 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허물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모인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셔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자리 이 시간에 구별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자녀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십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시작.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여태까지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거짓되고 과장됐던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진실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그래, 내가 거룩하여서 거룩한 내가 너를 택하여서 불렀으니 너도 거룩하라. 아멘.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어서 아실 거예요. 내 자녀가 바른 길로만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시잖아요. 나의 자녀가 안 된 길로 가기를 소망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요새 유튜브나 이런 게 하도 잘 돼 있어가지고 막 영상들이 막 올라옵니다. 무슨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이가 잘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면은 아이도 그 모습을 보고 잘한다라고 막 말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이런 거 없이도 우리 잘 자랐는데 옛날에 이런 거 없이도 우리 잘 자랐는데 이런 게 큰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성경도 이렇게 말씀해요.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살면은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약간 삐뚤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 하나님도 삐뚤어졌는데 내가 조금 삐뚤어지는 거 뭐 어떻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근데 완벽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완벽한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흐트러진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길로 인도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완벽하신 거룩함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할게요. 완벽하신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만 본받읍시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만 본받고 완벽하신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결국 어디에 도달할까요? 우리는 결국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결국에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완전하신, 완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뮤지컬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여러분 뮤지컬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세요? 네, 저만 좋아해요. 뮤지컬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뮤지컬을 막 자주 보러 갔었어요. 옛날에는 애기 태어나기 전에는 자주 보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 뮤지컬을 보는 가운데 어떤 뮤지컬 중에 한 장면이 있었는데 혹시 라이언 킹이라고 아세요? 아세요, 여러분? 뮤지컬 보셨어요? 애니메이션 정말 TV로도 나오잖아요. 근데 라이언 킹에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무파사라는 그 아빠 사자가 있어요. 근데 아빠 사자가 애기 사자를 이제 왕위에 앉히고 싶어요. 근데 애기 사자는 너무 두려워요. 왕위에 오르기가. 하이에나 떼들도 있고 적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으르렁 소리를 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새끼 사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큰 소리를 내봤자 하이에나가 덤벼들기만 해요.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만 하기 때문에 아빠 품속에만 막 있어요. 근데 이 사자가 언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뒤에 자기 아빠인 무파사와 같이 큰 소리를 낼 때 많은 동물들이 두려움에 떨게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힘을 빌어서 이 사자가 으르렁 하고 소리 크게 낼 때에 많은 동물들이 그를 우러러 봅니다. 우리도 너무 연약한 존재, 우리가 그냥 우리 이 세상 속에 우리 혼자 소리를 내면 아무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보다 더 크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소리를 내시면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별하여서 이 자리 이 시간에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